2000년 전 어느 봄날의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하나로 인해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특별한 신분이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약했고, 우리처럼 두려워했으며, 우리처럼 의심하기도 했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2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영혼이 예수님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자 희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당신도 혹시 평범함으로 인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의심이 깨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죠.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랍어로 반석이라는 뜻의 개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아버지 요나와 함께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순간이 참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본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만남과 고백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안드레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예수께로 이끌고 왔다. 그래서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초청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연입니까? 동생의 중보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 그리고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신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평범한 어부가 영혼을 거두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그럴 만큼 베드로는 정말로 리더십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회개했잖아요. 하지만 베드로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이방인을 차별했으며 때로는 성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실패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단으로 몰려 여러 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시대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략 서기 35년에서 37년 사이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을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따르던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제자다움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소개드릴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베드로의 동네 친구였던 그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해안도로로 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어요.
두 형제는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만남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설명 없이 그들을 오라고 부르셨고 그들은 즉시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헌신은 즉각적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세베대를 고인으로 두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까지 돌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강한 결단의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생업을 버릴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두 형제를 보시고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의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은 그들의 열정과 강렬한 영혼을 표현한 이름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정말로 열정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은 특권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는 질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순교하는 제자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의 기록으로 보아 대략 서기 44년경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칼에 의한 극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은 기독교의 확산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탄의 무리라고 본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의 명령으로 유대 당국자들이 칼로 야고보의 목을 베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된 첫 제자의 순교, 그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도전을 주었을까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제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전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요한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누가 가장 영적으로 깊은 제자인가를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말할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제자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는 비록 평범한 어부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로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을 때 두 형제가 배 위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형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요한이지만 그의 영적 여정은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요한의 특징 중 하나는 영적인 깊이였습니다. 처음에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주여, 우리가 불을 질러 이들을 멸할까요? 라고 물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오랜 시간의 함께함 속에서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그 깊고 오래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요한은 성숙해진 것이죠.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의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요한의 신학적 깊이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이나 메시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보았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거든요. 그의 영적 깊이는 나이와 함께 더욱 성숙해졌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2제자 중에서 요한은 순교로 죽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대략 서기 100년 전후 요한은 에베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말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극형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은 노안으로 인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순교의 왕관을 받을 때 요한은 깊은 영적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어진 긴 생명을 누렸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가 오래 살았으며 그의 긴 생명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것입니다. 요한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순교도 영광이지만 주어진 긴 생명 속에서 꾸준하게 신앙을 지키고 사역하는 것도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인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면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던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안드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부터 4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형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예수께로 이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자신의 형 베드로와 나누었던 것이죠. 이것이 안드레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중보자적 섬김의 영성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000명의 군중이 예수님 곁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안드레는 한 소년을 찾아내었고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갔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리떡과 물고기로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거든요. 안드레는 항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사람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말이에요. 이것은 매우 영적인 사역입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안드레도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략 서기 70년경 그의 선교 사역이 이방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것이었는데 지역의 권력자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흑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 파트라에서 이단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X자 형태의 십자가였어요. 파트라의 로마 지방관 에게아스의 명령으로 로마군은 안드레를 이 십자가 위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성안드레 십자가 또는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십자가와 달리 X자로 교차된 형태 위에서 안드레는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것이죠. 전승에 따르면 안드레는 이 극형 위에서도 자신의 형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했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5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실 빌립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제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투쟁은 매우 깊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직접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 직접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빌립은 즉시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흥미롭게도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꽤 많이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앞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때 빌립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조금씩 밖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빌립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능성만 계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빌립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 갈증이 드러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의심했던 것, 즉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빌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은 의심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질문하고 의심하고 투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각 지역의 이교도 세력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어요. 대략 서기 71년경 빌립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역 히에라폴리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여러 역사적 전승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기록은 빌립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역행으로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전승은 그가 채찍질로 죽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 그 지역의 로마 관리와 이교도 세력이 함께 그를 순교시켰던 것이죠. 빌립의 죽음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은 얼마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제자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나다나엘의 첫 등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순수한 의심이었어요. 나사렛은 변방의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 말씀 하나로 나다나엘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순수함을 아셨다는 것에 깜짝 놀랐거든요.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 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다나엘의 깊은 영적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깊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 바돌로메이 나옵니다.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과 바돌로메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그의 아버지 이름에서 아들이라는 뜻으로 표현되었던 것이죠.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선교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자 지역의 이교도 세력은 이를 막기 위해 그를 체포했어요. 대략 서기 71년 이후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의 알바니아 지역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기록은 그가 생으로 껍질을 벗겨지는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도 합니다. 극도로 잔인한 고문이었던 것이죠. 당시 알바니아 지역의 왕 아스틱을 포함한 지역 권력자들이 이를 명령했어요. 나다나엘의 순수함과 통찰력은 그의 죽음에서도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마태입니다. 마태 이전에 그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무공무원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갔더라. 얼마나 단순한 호출이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하나에 마태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마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세관의 책상에 앉아 있던 마태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보고 그 한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죠. 당시 세관원의 직업이 얼마나 천대받았는지 아십니까? 로마의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유대인 세관원은 자기 동포들에게 매국노로 낙인찍혔거든요. 마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는 정확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대신 영혼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 그를 회복시켰습니다. 마태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일입니다. 한때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계보와 세부사항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세관원으로서의 세밀한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필요했던 그의 직업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마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수치스러워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경험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이려 노력했어요. 대략 서기 72년경 마태는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창을 맞아 죽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왕에게 반발하다가 창으로 찔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때 돈만 추구하던 세관원이었던 마태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8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종종 의심하는 도마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도마의 첫 만남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의 순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여러 장면에서 도마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으로 나타납니다. 도마는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서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곳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죽자. 이것이 의심하는 제자의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가진 제자의 외침입니다. 도마는 영적인 깊이를 가진 제자였어요. 그의 의심은 사실 깊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으니. 그때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의심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질문입니다. 도마는 막연한 말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명확한 길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내가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종종 도마의 의심으로 해석되지만 사실 도마는 영적 확실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도마여,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의 반응은 장엄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인도까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의 활동으로 인해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대략 서기 72년 이후 도마는 인도의 말라바르, 해안 지역 미아폴레에서 현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선교 중에 그는 창으로 여러 번 찔려 죽었습니다. 인도의 현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도마를 순교시켰어요. 도마는 인도에서 기독교를 확산시킨 초대 선교사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질문하는 믿음의 가치를 지켰던 도마는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해 순교의 왕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9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이름 없이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그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거의 없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될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것이 그를 구별하는 거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동명이인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조용한 제자야말로 정말 깊은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성경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의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의 제자 목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서 3년을 함께했고 부활 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참여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제자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다락방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을 보세요. 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이 혼동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는 세 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이에요. 하지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매우 묵묵했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부활 후에도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기록들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전승에 따르면 매우 비극적인 방식으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조용하지만 충실하게 활동했던 야고보는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어요. 대략 서기 72년경 야고보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톱으로 두 동강이 나게 잘렸다는 전승이 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지역 통치자들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깊은 충성을 보인 위대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10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시몬 젤롯입니다. 그는 어떤 제자였을까요? 누가복음 6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을 소개할 때 시몬은 젤롯이라고 표현됩니다. 젤롯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열정의 또는 열렬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젤롯은 로마의 점령에 저항하는 열정 있는 유대인들의 정치 집단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시몬이 이 집단에 속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몬 젤롯이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6장의 제자 목록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서 3년을 예수님 곁에서 함께했어요. 아마도 시몬은 다른 제자들처럼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몬과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시몬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매우 다른 배경에서 출발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시몬 젤롯은 정치적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협력하는 쪽이었다면 시몬 젤롯은 로마에 저항하는 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들의 정치적 신념은 훨씬 더 중요한 영적 신념으로 통합되었어요. 시몬의 열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의 방향이 바뀌었던 것이죠. 정치적 저항에서 영적 증거로 로마 제국에 대한 반항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말입니다.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성격은 선교 활동에서도 드러났어요. 대략 서기 75년경 시몬은 페르시아 또는 이집트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는데 톱으로 두 동강이 나게 몸이 잘렸다는 전승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합니다. 지역의 통치자들이 시몬 젤롯을 순교시켰어요. 한때 정치적 야망으로 가득했던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야망을 영적 선교에 바쳤고 마침내 그 신앙으로 순교의 왕관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되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는 레바요스 또는 다데오라 하는 유다라고 불렸어요. 성경에는 여러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이 여기 12제자 유다 말이에요. 성경에는 구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물됨을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났는지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제자 목록에만 그의 이름이 나올 뿐이에요. 그는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에 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는 데서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이려 하심이니이다함으로 라고 시작되는 문맥 속에서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물었어요. 주여, 어떻게 하여 자신을 우리에게는 나타내 보이려 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려 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깊은 영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 진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영적인 깊이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대략 서기 72년경 유다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화살로 쏘아 죽는 형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지역 통치자들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순교시켰던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은 숨겨져 있었을 수 있지만 그것만큼 진실했고 그것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12번째 소개드릴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가룟 지방에 살다 보니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를 구별하기 위해 가룟 유다라 부릅니다. 대신 한국 천주교에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부르는데 그만큼이나 그는 복잡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다를 최악의 배신자로만 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처음 기록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4절입니다. 12제자의 목록에도 가룟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를 판 자라는 설명까지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되었던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름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많은 기적을 보고 위대한 가르침을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유다를 12제자 중 한 명으로 선택할 정도로 신뢰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6절에 따르면 유다가 배도자가 되자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일 위에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이 참여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베드로의 제안으로 마띠아가 선택되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50절을 보면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이 나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넘겼어요. 이는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나 작은 밭을 살 수 있는 가치에 해당하며 현대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재판받는 과정을 본 유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후회하여 그 30세겔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으므로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 유다는 후회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정죄받게 된 것을 보고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지어다 하고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내어 던지고 나가서 목을 메어 죽으니라. 유다의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후 또는 그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깊은 절망감과 죄책감 속에서 유다는 예루살렘의 한 곳에서 아마도 성전 근처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누구도 유다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끝냈던 것이죠. 유다의 비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배신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책감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만약 유다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돌아갔다면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2제자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위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으며 오래 살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안드레는 파트라에서 X자 십자가 위에서,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나다나엘은 껍질을 벗겨지는 극형으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을 맞아,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의해, 야고보는 아르메니아에서 톱으로,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잘리고, 유다는 아르메니아에서 화살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생을 끝냈습니다. 12제자 중 10명이 순교의 왕관을 받았고, 요한은 자연사로 긴 삶을 마감했으며,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을 끝냈어요. 12제자는 모두 다른 배경에서 왔었고,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모두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역사를 바꾸는 사역을 이루어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감수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확실함, 소망의 위대함,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너무 평범하거나 약하거나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2제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평범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이 장애물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평범한 어부가 영혼 사냥하는 사역자가 되고, 세관원이 복음 기록자가 되고, 의심하는 사람이 신앙의 위대한 증거가 되며, 배신자도 회개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마저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다. 이런 신앙의 전승이 일어났어요. 당신도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은 베드로처럼 실패와 절망 속에 있나요? 아니면 마태처럼 자신의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나요? 혹은 도마처럼 의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다처럼 깊은 후회 속에 살고 있나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부르심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당신의 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과거를 아시고, 당신의 의심도 아시고, 당신의 후회도 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12제자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댓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해주세요. 양화진 강가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약하고 평범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